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매주마다 말씀을 조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쭉 어떻게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3월 달부터 시작할 때 이해를 초점으로 해서 메시지를 쭉 이렇게 풀어갑니다. 제일 첫 시간에 다락방 전도가 뭔지에 대한 부분을 쭉 성경적인 전도, 바울의 전도, 그러면 나의 전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해를 말씀 가지고 쭉 시켜드렸어요. 그런 중에 이제 다락방 전도를 진짜 하려면 이제 최고 중요한 게 이거죠. 개인 다락방.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 다락방의 비밀을 실제로 이제 복음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 다락방을 진짜 하죠. 복음을 이제 실제로 누리기 시작하면 당장 오는 응답이 이 응답입니다. 개인 전도. 하나님이 만남을 탁 붙여줘요. 복음 받을 사람을. 그럼 여러분이 이제 지난주 말한 것처럼 개인 메시지,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 인생에 대한 복음 스토리를 가지고 그분을 간증하는 겁니다. 간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간증과 더불어 정확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말하죠.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영접을 하겠죠. 그러면 영접하면 여러분이 실제로 이분을 복음 가지고 한 개인을 복음으로 잘 도와서 전도자로 세워가는 걸 보고 개인 양육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개인을 복음으로 잘 도와서 전도자로 세우는 걸 보고 우리가 보통 EBS 요원이라고 그래요. 들어봤을 겁니다. 이벤젤리즘 바이블 스터디. 성경 가지고 이분을 복음과 전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걸 말합니다. 근데 제가 설명을 실제로 하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조금 개인 양육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제일 첫 번째, 개인 양육이 뭐냐는 거죠.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이 삶의 다양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한 개인을 복음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합니다. 1대1로. 주는 이분을 복음으로 완전히 확립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대학에 가가지고 영적인 힘이 있으면 교수님도 살릴 수 있고 조교도 살릴 수 있고 친구들 다 살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 대학이라는 부분에 들어가자마자 대학 문화에 휩쓸려 갑니다. 대학 일단 들어가면요, 일단 그 학점을 내가 원하는 대로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번에 대학 입학한 그 이제 청년에게, 대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이번 학기 몇 학점 신청했니 물어보니까 17학점 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들어갈 때 21학점 신청했거든요. 1학년 때. 나 고등학생인 줄 알았습니다. 21학점을 신청하니까 쉬는 시간이 없어요. 듣고 계속 금요일까지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17학점 했더니 야, 니 널널하겠네 이랬거든요. 근데 씻고 있더니 대학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좋나?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일단 뭐 아무도 타치를 안 해. 심지어 집에서도 엄마 아빠 대학생이니까 너무 많이 놀면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힘들대. 학점 따라가려면. 그러니까 지금 좀 많이 들어라 이랬더니 지금은 한 17학점 듣고 뭐 군대 갔다 와가지고 막 좀 많이 듣는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여러분이 양육을 하실 중에 제가 그림을 하나 여기 옆에 그릴 테니까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양육이 뭐냐라고 할 때요,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역자, 보통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을 보고 조장이라고 합니다. 장소를 루디아처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고는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서 말씀운동 계속해달라. 바울, 디모데, 조장은 루디아 되겠죠. 그러면 그 지역에서, 그 대학에서 믿는 사람을 먼저 찾는 거예요. 함께 연합을 합니다. 모여가지고 다락방을 시작하는 거예요. 1대1로 하는 거는 개인 양육입니다.
다락방은 1대1이 아닙니다. 1대 다입니다. 1대 2명, 1대 3명 이런 식으로. 그럼 모여가지고 이제 말씀 운동을 교재가지고 쭉 하죠. 보편지 1과, 2과, 3과. 하면서 다락방에서 이제 뭐가 킵니까? 전도가 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신자 이름을 놓고 쭉 다락방에서 메시지 나누면서 기도합니다. 전도할 대상자를 한 명씩. 그러면 중요한 캠프나 중요한 시간에 이 불신자가 복음 받겠죠. 새신자. 그러면 새신자가 됐을 때에 이 사역자가 찾아가서 해주는 걸 보고 양육입니다. 근데 보세요. 요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월요일날 대학에서 1과, 2과, 3과, 4과, 5과 이렇게 진행하다가 5과째에 이 불신자가 복음 받았어요. 그러면 5과를 할 때에 복음 받았으면 이 세 가족은 1과, 2과, 3과, 4과를 못 들었잖아요. 다락방에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락방은 월요일날 하고 있으니까 대학에서 다른 요일날 화요일날 가서 못 들은 1과, 2과, 3과, 4과를 이 사람한테 찾아가서 해주는 걸 보고 양육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죠? 그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양육을 한 중에 중요한 거는 이분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야 돼요. 성장이란 말은 믿음이 자꾸 성장한다는 말은 언제 믿음이 자라냐? 응답받으면 믿음이 자라요. 그러니까 왜 믿음이 없냐? 응답을 못 받아가지고. 신앙이란 게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체험하면요. 어떤 무능한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를 딱 체험하면 저 하나님 하셨구나 하면 무능이 없어져요. 아무리 무력한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으면요. 내 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 끌려가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계속 자라가요. 얼마만큼 잘해야 되냐? 여러분처럼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도와가지고 전도자로 확립시킬 만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 사람을 나처럼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EBS,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서 보내는 겁니다. 요게 기본적인 개념이래요. 오늘 바울이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지금까지 나를 통해서 복음 듣고 양육받고 현장도 체험한 이거를 충성된 사람에게 가서 그대로 부탁해라. 그 말은 본대로 가서 보여줘라. 그 말입니다. 얼마만큼 쉽냐? 여러분이 응답받아온 과정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 보고 그렇게 과정을 가도록 안내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쉽다니까요. 아시죠? 아시아의 최고 갑부가 홍콩의 이가성이라는 회장님이 계세요. 이분이 운전수가 있는데 한 30년간 이가성 회장을 운전수하면서 모셨어요. 나이가 은퇴를 좀 되니까 이가성 회장이 자기 운전수에 대해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노년을 보내라고요. 200만 위안 수표를 하나를 끊어줬어요. 200만 위안 수표가 우리나라 돈 한 약 3억 원 됩니다. 3억 원 정도 되면 편안하게 이제 먹고 쉬고 할 수 있겠죠, 노년을. 근데 운전수가 회장님이 주는 200만 위안 수표를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가성 회장이 왜 안 받냐고. 그러니까 저는 2천만 위안이 있다는 거예요. 2천만이면 우리나라 돈 한 30억 있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회장이. 아니 한 달에 월급을 5천에서 6천 위안밖에 안 줬는데 돈이 왜 이리 많냐는 거예요. 이때 이 운전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회장님, 제가 회장님을 뒷자리에 모시고 다니면서 회장님 뒤에서 전화를 받고 그 다음에 땅을 사라고 하기도 하고 주식을 팔아라 하기도 하고 주식을 사기도 하라고 그 전화를 운전하면서 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회장님이 주식 팔아라 그러면 자기도 똑같은 주식 팔고 주식 사라 그러면 그 똑같은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회장님 당연히 이제 돈이 많으니까 자기 똑같이 그래가 응답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양육을 받느냐가 그 사람 신앙의 평생의 색깔 체질을 정합니다. 전 참 감사한 게요. 진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왜 감사냐? 전 옛날 잘 몰랐거든요. 제가 처음에 복음 받았을 때 누굴 통해서 받았냐면 저 RTS 보면 서대성 목사님으로 계세요. 이분이 이제 강도사님으로 부산에 계실 때 제가 복음 받았어요. 그분 통해서.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학교에 이제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부산에 이제 고향이다 보니까 부산에서 이제 대학 사역을 하면 누구한테 메시지 받습니까? 오철로 목사님한테 메시지 받죠. 참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부산의 동서대 지교회 사역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 대학에 들어오신 이제 사역자분이 장성구 목사님이세요. 이름 들어봤을 겁니다. 거기다가 부산에서 좋은 목사님들을 대학 사역하고 대학생을 사랑하고 이런 목사님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그러다가 제가 부산에 있으면서요, 우리 유치용 목사님을 99년도에 만나게 됐습니다. 그 만남이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왜 만남을 이야기하냐면,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분들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 현장에 쭉 자라오다 보니까 그분들의 신앙 색깔이 내 색깔이 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격이 무시 못한다니까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해볼게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거예요. 왜냐? 복음의 사람을 세울 겁니다. 오직 이만대학, 우리 목사님 기도했다니까. 이만대학, 민족이 400대학. 그건 옛날에 내가 대학 전문 사역할 때 늘 가슴속에 있던 거예요. 전세계 이만대학 20억 레미트를 살려야 된다. 그거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사역을 다른 거 한다고 해서 가슴속에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때 받은 거니까, 언약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 또 여러분이 어떻게 한 사람을 도우느냐, 그 사람 평생의 신앙 색깔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뭐 중요하다 말할 필요가 없죠. 진짜 중요해요. 한 사람을 어떻게 도우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우리 대학에 나 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있는 대학에, 우리 아까 사회 보신 우리 대학생이 기도 많이 하라 했잖아요. 자기 대학을 놓고, 자기 이제 전공을 두고. 그러면 내가 있는 대학에, 우리가 있는 지역에 섬기는 교회 속에 나 같은 사람 한 명 더 있다. 그럼 과연 세계복음화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두고 여러분 한 사람을 도우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여러분을 처음 만나는 그 사람이 평생 어떤 사람이 될 거냐는 뭐에 달려있습니까? 물론 복음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 가족은 혼자서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애가 태어나면요, 알아서 살아봐. 그러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가 적어도 태어나면 그때부터요, 엄마라는 분이 아이에게 모유 먹이고 이유식 먹이고 분유 먹이고 그리고 이렇게 밥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적어도요, 어디 내보내기 전까지 4년은 그냥 품 안에 있어요. 데리고 잠 못 자고 이러면서.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그 아이가 적어도 어린이집에 갈 정도 나이 때까지 해지. 만약에 그냥 내버려둔다, 그건 죽는 겁니다. TV에서 많이 봤죠. 애 태어났는데 유기해갖고 그냥 죽는 거.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전에서 영접하고 생명 얻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을 어떻게 양육하느냐가 전부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잘 양육하고 좋은 메시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단 양육을 해봐요. 겁먹지 말고. 저도 옛날에 기억 보면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는데 막 말할 때는 성령 충만해지더라고. 갑자기. 또 양육하기 전에 굉장히 기도 많이 한다 아닙니까? 막 그리스도 말해야 되니까. 또 유광수 목사님 이렇게 비디오 보고요. 막 이렇게 노트 옆에 막 적어놓고 이거는 꼭 말해줘야지 이러면서 가서 딱 말하면 적어놓은 걸 말이 안 나와요. 이상하게. 갑자기 막 이상한 말도 나오고. 그럼 성령인도라. 그러면서 막 양육하면서 내가 막 돌아올 때는 굉장히 은혜 받고 돌아옵니다. 오씨, 내가 생각도 안 하는 말이 확 나오네. 성령 역사니까. 본인 스스로 굉장히 치유되고 많이 자라요. 대학의 조교수가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다 가르친답니다. 왜냐하면 저 조교 됐으니까 저 교수 돼야 되거든요. 근데 부교수쯤 되면요, 아는 것만 가르친답니다. 이제 정교수 되죠. 기억나는 것만 가르친답니다.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지금 대학생들이, 여러분이 신앙 처음 딱 복음받은 그때부터 계속 성장해 가면서요, 변하지 마요. 딱 처음 믿은 그 뜨거운 마음 가지고, 머리가 뜨거우면 안 됩니다. 머리가 뜨거우면 병원 가야 돼요. 머리는 굉장히 오직 냉철해야 돼요. 딱 논리적이고 굉장히 복음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슴이 냉랭하면 큰일 나요.
왜냐? 사람들이 복음 받았다가 막 현장 전도하다가 왜 자꾸 현장에서 벗어나고 자꾸 다른 길로 가냐? 가슴이 자꾸 냉랭해지는 거예요. 가슴 뜨거워야 돼요. 한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눈물 가지고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면 밤이고 낮이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하나님 그 사람을 쓰는 겁니다.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만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우리 정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하는 목사님 만나는 게 우리 대학생들에는 가장 안전하다. 왜냐? 정말 대학을 사랑하시는 목사님 계시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양육이란 부분은 정말 필요하지만 어떤 면에서 절대적입니다. 왜 절대적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 가서 선도해야 되지 이러잖아요. 제가 양육을 해보니까 이 새신자 주위에 얼마만큼 전도문이 많냐? 불신자가 많아요. 새신자 되기 전에 불신자였기 때문에 주변에 다 불신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육을 제대로 하면 새가족 주변으로 전도문이 계속 열려요. 어저께 부활주일 있잖아요. 교회에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우리 여자분이 남편 불신자들 많이 교회에다 초청했어요. 그래서 군데군데 복음 전하고, 이번 주에 보니까 제가 이제 통계를 쭉 내보니까 작년에는 영접된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올해는 이상하게 영접된 건 당연하고요. 거의 반수 이상의 양육으로 다 연결됐어요. 이번 주에 언제 만난다 이렇게 사역자가 다 결정. 왜냐하면 초청하기 전에 양육자를 이미 결정을 해놨거든요. 누가 복음 받으면 양육한다. 이걸 결정을 다 해놓고 초청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양육으로 연결 다 되죠. 그러면 양육되는 사람은 조만간 교회 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어디 가서 전도해야 되지? 그게 이제 전도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가 복음 받으면 그 한 사람 주변에 관계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최소 2,000명의 사람과 관계를 맺는답니다. 그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사회학자가 통계적으로 태어나서 부모님 만나죠. 가족들 만나죠.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 만나죠. 친구 만나죠. 그리고 배우 만나죠. 계속 이런 관계성이 한 2,000명 정도까지 하고 죽을 때 최소 2,000명이랍니다. 최소. 그러면 딱 복음 받고 여러분이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마어마한 사람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모르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에요. 지나가는 거니까. 근데 만약 정말 복음 가지고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모든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필연적인 만남이에요. 전도를 위한 만남, 같이 세계복음할 만남, 함께 세계복음할 중요한 제자와의 만남이 여러분 통해서 이제 계속 주위에 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개인 양육은 길게 하는 게 아니고 단기 사역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과 2과 3과 4과 5가 쭉 다락방을 하는데 이분이 왔어요. 그럼 1과 2과 3과 4과를 못 들은 거니까 못 들은 만큼을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 중독이 돼 있다, 이런 경우에는 못 들은 것만 듣고 그만둘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양육을 해주면서 세워주면서요, 여러분이 이분을 이제 양육을 안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내일부터 만나지 말자 이렇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분을 교회에다 딱 등록시켜 놓고 이분을 내가 있는 대학에 다락방 오게 만들어 놓고 손을 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손을 떼도 양육을 안 해도 이분은 다락방에 와서 은혜 받고 교회 가서 예배 통해서 말씀에 인도를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 도움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까지만 도와주면 돼요. 단기간에 짧게 하는 거죠. 한 사람을 들어가는데 뭐 1년, 2년, 3년, 4년, 그럼 다른 곳은요, 현장은. 그거는 양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역은 굉장히 작은 일처럼 보여요.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일입니다. 한 사람. 만약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어떻게 내한테 바울을 붙이겠냐? 아닙니다.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만약에 루디아라면 어떡할래요? 대학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굉장히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게 보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전도운동의 방법이고요. 응답 중에 응답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어디로 오냐? 만남을 통해서 나옵니다. 만남이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응답 중에 응답이고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다락방 운동은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는 것 때문에 만나게 하셨어요. 전도자를 다 불렀어요. 전도운동 할 사람. 전도운동 안 할 사람은 다 나가요. 언젠가는 떨어져요. 그러나 전도운동 할 사람은 계속하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유광수 목사님 따라다니는 팬이 아니잖아요. 그 전도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과 우리 섬기는 개교회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들을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유청 목사님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제가 목사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 이 시대에 원하는 전도운동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요. 두 번째는 기본 자세입니다. 그럼 한 사람을 도울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도와야겠냐? 결국에는 EBS 요원 개인 양육자는 돕는 사람입니다. 도울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우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 그 대상이 여러분과의 관계가 영적으로는 부모 관계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했다. 이 아이는 아이예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직위하고 교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받다. 교수라는 직업인 맞는데 여러분보다 한참 스승님이 맞는데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예요. 여러분이 이제 부모 입장이 되는 거예요. 도울 때 새가족 주변에는 뭐가 없냐면 이게 없어요.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그 여러분이 전도한 대상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왜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얼마만큼 신기하냐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냐? 복음편지 일과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을 만나야 되는데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도록 그분을 갈급하게 만듭니다. 요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하기를 기도 안 하고 가서 이제 뭐 말을 좀 논리적으로 잘 이해되게 이렇게 이제 기술적인 스킬적인 부분을 접근하는데 양육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양육은 하나님의 역사로만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지만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요. 이거는 우리의 말의 능력도 아무 상관없어요. 말을 버벅거려도요 성령의 역사에 보면 깨달아져요. 성경 구절 막 암송 잘못해가 다른 구절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버리면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 전에 우리 여기 안성 임마누엘 캠프하러 올 때 우리 전영환 장로님이라는 분이 여기 와서 이제 뭐 어린이집하고 이런 거 좀 말씀드리고 해서 그분이 제가 이제 양육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유심칩 개발자입니다. 팀으로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이분이 이제 SK 이제 분당에 근무할 때 부인이 이제 저희 교회 이제 헤어 디자이너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저거 이제 거기 이제 여자분이니까 양육하러 갔죠. 갔는데 남편이 정말 힘들게 한다는 거. 왜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가정적인데 주일날 교회만 가려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일부러 야구장에 가는 겁니다. 애들 못 데리고 가게.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잖아요. 본인도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잘 안 되는데 아이라도 좀 어떻게든 랩런트니까 키워보려고 데리고 가려면 아주 지능적으로 야 놀러가자 롯데월드 뭐 야구장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 아빠 말 듣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외에 모든 거는 가정적이라 너무 잘해주는 거야. 이러는 분이 이제 아내 통해서 저에게 이제 우리 남편이 복음 받으면 좋겠습니다. 한 2년을 기도하는 것 같아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매일 아침 2년 동안 새벽에도 하고 정식에도 때도 하고 하나님 전용환 씨 정말 복음 받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복음이 금방 잘 안 받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얼마만큼 집에 영적 배경이 심각하냐. 대학에서 자취를 할 때에 나침판 가지고 집을 구했대요. 그 정도면 알겠죠, 분위기를, 집 분위기를. 그 어머니가 부적을 가지고 딱 좋아서 그거를 늘 주머니 넣고 다닌답니다. 그러면 알겠죠, 그 정도 영적 분위기. 그러니까 결혼해가 아내 사랑하고 다 좋은데 아내 교회 가는 것까지는 못 막겠어. 왜냐면 이제 막을 수가 없잖아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라 하는데 본인 싫은 거예요. 이러던 분이 기도를 계속 하는데 어떤 문제가 딱 오냐. 하나님이 회사에서요 자기 맨 위에 상사가 계속 일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한 해에 보통 프로젝트를 하나 두 개 하는 것도 힘든데 5개를 주더래요 본인한테. 그러니까 잠을 거의 못 자요. 새벽에 너무 피곤해서 이제 일 마치고 돌아와서 잠깐 자고 6시에 출근해야 되는데 3시에 이제 집에 딱 도착했는데 또 전화 오는 거예요.
빨리 나와라면서. 이제 도착했는데. 아, 그거 좀 자고 가. 아니, 지금부터 나오라고. 토요일하고 주일을 좀 쉴 거 아닙니까? 그럼 쉬면요, 계속 전화해. 스토커 다인데. 이러니까 원형 탈모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이제 참 착해요. 아내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냐면, 아내분이 교회 갔다 오면 남편의 반응입니다. 너가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하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내 보고. 그 말은 본인이 지금 갈급한 거죠. 그러면 이제 주사님 순수하니까 뭐 오늘 목사님 통해서 이런 말씀했다. 이제 이분이 이제 미용실 하니까 몸이 좀 안 좋고 피곤할 때 있잖아요. 그럼 감기 걸려갖고 아침에 주일날 교회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약 먹고. 그러면 이제 교회를 못 가겠다 하고 있으면 남편이 깨운답니다. 빨리 교회 가라는 거예요. 내가 감기 걸려서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은 뭐라는지를 듣고 와야지 나한테 말해줄 거 아니냐 하면서 자기는 교회를 안 오면서 이렇게 하나님 자꾸 기도하니까 받고 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부인이 겨우 약 먹고 이제 일 나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이제 잘락하는데 뭐라고 했는지 말해주고 잘하는 거예요. 부인이 짜증났어요. 그래가지고 왕 짜증나는데, 희한하죠. 성령의 역사라. 왕 짜증나는데 와봐, 앉아봐.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 내용은 안 전하고 구원의 길을 말했답니다. 남편한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쭉 설명하고 니 오늘 내 따라 해라면서. 나이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따라하면 어찌 되는데, 따라해 그냥. 이렇게 예수님 구주를 영접한 거예요. 남편이 자기 부인 통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죠. 심리가 좀 이상해지는 겁니다. 나도 이제 그럼 영접했으니까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 주에 교회 가려는데 남편이 양복 입고 막 이러더랍니다. 어디 가는데? 그러니까 나도 교회 가야지. 왜 가는데? 그러니까 아니, 따라 했잖아. 이래가지고 교회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남편이 아내 통해서 영접을 해나니까 저한테 이제 이렇게 여자 통해서요. 그것도 아내 통해서 하니까 찝찝하다는 겁니다. 뭐가? 이분이 말했어요. 찝찝한 게 뭔데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정식적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좀 이렇게 좀 신학도 하신 분을 통해서 이렇게 좀 뭐가 이렇게 좀 배워야 되는데 자기하고 나이 똑같은 이제 친구 같은 아내 통해서 하니까 뭐가 이렇게 뭐 좀 2% 부족한 듯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부인에게 신방이 있었거든요. 신방이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집사님 남편 퇴근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하면 올걸요?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목사님 아내 통해서 영접해서 찝찝하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웃더라고요. 알았다면서요. 그래서 복음을 목사님이 한 5분 정도 정확하게 말하고 무릎 꿇고 손잡고 예수님 구주를 영접했어요. 그때부터 양육을 이제 제가 시작한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 어떻게 됐냐? 장로돼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중요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고. 제가 왜 말씀드리냐? 제가 그분이 그렇게 장로될 줄 몰랐어요. 솔직히 2년 동안 기도하면서 야 이게 진짜 안 되는 거 아이가? 왜 이렇게 빨리 안 바뀌노? 왜 이렇게 복음 안 받노? 진짜 지치게 해. 부인도 지치고 나도 지치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2년 동안 아무 열매 없는 것처럼 보여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한 내용을 기억하거든요. 하나님 이분이 전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분이 복음 받고 목사님을 돕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냥 기도했는데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절대 메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그대로 응답이 와요. 그래서 사역자인 여러분만 포기 안 하면 돼요. 마귀가 포기해야지. 왜 여러분과 제가 포기해야 됩니까? 배추 한 포기도 포기해야 돼. 포기지. 포기하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을 포기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끝까지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 친구처럼요. 친구란 말은 힘들 때 이야기도 들어주고 어려울 때 밥도 사주고 위로도 해주고 뭔가 상담도 해주고요. 중요한 것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늘 같이 다니고 다니는 거예요. 같이 예배도, 같이 대학 다니고 대학 지교회도, 같이 은혜 받는 자리, 훈련도 같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꼭입니다. 교회 등록해서 반드시 말씀, 강단 통해서 예배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찾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새가족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계속 전화를 한다. 그 좋은 신앙 아닙니다.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내가 궁금한 거를 교회에 와서 예배 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의 제자가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목사님의 제자 맞잖아요. 우리는 누구 제자가 아닙니다.
같이 늘 다니고 뭐 사람들 말처럼 쟤들은 저들끼리 다니나, 그게 이제 뭐가 잘 모르는 거예요. 내하고 계속 다니는 거는 현장과 전도를 위해서 같이 다니는 거지, 내하고 없으면 뭔가 불안하다, 아니면 뭐 어려울 때 내만 전한다, 그래 되면 잘못된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이분이 교회 가서 딱 예배 드리고 모든 게 끝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가장 좋은 사역이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여러분 마음 중심입니다. 개인 양육을 하시는 분들이 오늘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가서 복음 편지 내용, 교제 내용이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부분이 전달돼요. 내가 불안하죠? 그럼 나는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데 이분 들을 때 불안하게 들어요. 내가 갈등이 너무 많아. 근데 갈등이라는 건 딱 숨기고 오직 그리스도 말합니다. 그럼 딱 들으면요, 갈등돼요. 아, 나 대학교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건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지금 듣습니다. 들을 때에 제 설교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니고요, 제 영적 상태가 여러분을 갑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은혜 속에만 깊이 들어가 버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요. 고린도전서에 물을 주고 심는 일반이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여. 바울, 게바파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 모인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은혜. 그러면 오늘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충성됐단 말은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내 생각이 아무 이렇다 해도 말씀이 저렇게 하면 그럼 저렇게 가면 됩니다. 그게 굉장히 편한 신앙생활이에요. 왜 신앙생활 자꾸 힘들게 하냐?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말씀이 이렇게 하면 저게 하나님 원하는구나, 가면 돼요. 순종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 생각은, 그게 뭐냐면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요, 훈련받으면서 하나님 자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근데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냐? 말씀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말입니까? 제자 말이에요. 한 대학에 제자 한 명 있으면 그 대학 복음 할 수 있습니다. 바울, 디모데, 실라, 누가 네 사람 갖고 오늘 우리 앉은 여기까지 복음 전했습니다. 한 사람이면 대학 복음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제자가 필요하냐? 일단 다 듣게 하려면 우리 숫자 갖고는 안 돼요. 복음을 한번 정확하게 듣게 만들려면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대학의 교직원이나 교수나 대학생 중에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4년 대학이면 4년에 대한 인생의 전도 스케줄을 짜라니까. 1학년 때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굉장히 깊이 복음 누리라는 거예요. 2학년이 딱 되거든. 여러분이 이제 조교 익숙해지고 교수 익숙해지고 이제 전공에 대한 부분 들어가니까 주변의 친구들 익숙해지겠죠. 그럼 이제 분석 시작하는 겁니다. 저 친구는 뭐다. 이번에 지금 대학 조교를 이번 주에 다락방 가니까요, 벌써 분석 다 끝났어요. 교수님 중에 한 분 빼고는 다 교회 다니는 분이다. 왜냐면 들리잖아요. 보이잖아요. 2학년. 그러면 관계된 사람을 계속 교수님 수업 들어와서 교수님이 이제 강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짬짬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런 거 하나 들어보면 아, 저분은 교회 다니는 것 같다. 불신자다. 느껴지잖아요. 그런 거를 기록하면 돼요. 기도 계속 하면요,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복음받게 합니다. 그러면 3학년 때쯤 되면 계속 전도운동 하는 중에 제자를 찾아요. 제자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복음에 반응을 해요. 말씀에 반응을 해요. 또 듣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뭘 말하면 오고 싶어 해요. 자꾸 말씀 듣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훈련 받는 자리, 그 반응이 옵니다. 제자는 그래요. 제자는 복음 말고는 관심 없어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계속 대학 지교회 모임에 우리 목사님 들어오실 때 자꾸 모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자를 계속 세워가는 거예요. 이래가 여러분 4학년 때쯤 졸업하면 여러분 준비해가 이제 취업도 가야 되고 뭐 대학원 지나가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4년에 대한 계획을 가지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 나온 것처럼 개인 양육을 돕는 자세입니다. 전의 성경에는 군사로 이렇게 했는데 요즘 성경에는 병사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군사란 말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영적 싸움.
영접하면 반드시입니다. 요일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언제 간다라고 말을 해줘야 된다. 다음에 만나요? 안 만나십니다. 복음 딱 전해가지고 영접하거든. 바로 내가 언제쯤 이 시간인데 시간 되냐 물어봐서 시간, 요일과 시간, 장소를 정해서 바로 만나요. 바로 만나서 그 중간에 바로 다락방 하세요. 개인 양육을. 복음 편지 가지고. 두 번째는 경계하는 자로. 경계한다는 말은 뭔가 룰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법대로, 이 말은 말씀대로 딱 말씀만 전해주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복음만 딱 전해주면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 농부. 기다리는 거죠. 농부가 가을에 그 벼나 곡식이나 어떤 과일에 대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굉장히 많이 허리를 굽힙니다. 수고가 보통이 아니에요. 땀이.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제가 양육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겁니다. 이 사람 왜 빨리 안 서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빨리 변화가 안 되지? 갱신이 안 되지? 치유가 안 되지? 그때 하나님 내게 주신 답이었습니다. 말씀 읽을 때. 뭐라는 줄 압니까?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자꾸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사람은 곁에서 붙잡아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교회에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필요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다 필요해요. 성격이 좋은 대로 쓰임받고요. 아무리 단점 투성일지라도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달란트가 있고 장점이 있어요. 한국 사람은 교육을 이상하게 받아가지고 단점을 자꾸 보완하는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해요. 근데 외국은 안 그래요. 강점을 활용해서 모든 걸 다 해요. 저는 저를 가만히 보니까 암기력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뇌를 딱 보니까 책을 여러 권 봤거든요. 보니까 이해력보다는 암기력이 조금 뇌가 발달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강점이 암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수학도 암기, 영어도 암기, 모든 걸 암기 갖고 다 해요. 수학이 이해 과목이라는데 나한테는 이해 과목이 아니에요. 나는 암기 과목이라. 전 문과 나왔는데 대학 들어갔는데 공대 들어갔거든요. 컴공, 정보통신. 싹 다 공업수학입니다. 미분적분. 그럼 저는 문과에서 미분적분 때문에 수학을 포기했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서 공업수학 나오면요. 저한테는 치명타 아닙니까? F 뜨는데. 근데 기도하니까요. 네 강점이 외우는 거 아이가? 문제와 풀이를 다 외워라. 다 외워버렸어요. 책을. 이따만한 거를. 여러분 대학 공부 안 해봤습니까? 교수님이 딱 가르쳐준 대로 하면요. 점수 잘 나옵니다. 자기가 딱 풀어준 대로. 다른 거 하면요. 점수 잘 안 나와요. 전 참 대학 때 수학이 어려웠던 게 수학을 영어로 하더라고요. 영어 원서로 수학을 해요. 공업 수학을. 예를 들면 지니어스, 넌 지니어스 뭐 이런 거 넌 지니어스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니어스는 또 뭐이고. 모르니까 뭘 문제를 내잖아요. 수학책 있는 거예요. 공업수학. 그럼 이제 교수님 풀어줍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해는 하나도 안 되고 다 모르겠고 다 외우는 거예요. 싹 다. 싹 다는데 교수님이 지나가면서요. 이건 좀 중요해. 라는 걸 별표 2개씩 칩니다. 다 자고 있더라고요. 옆에서 코 골고 뭐 대출하고 뭐. 근데 이거는 시험 꼭 낸다는 거예요. 그럼 별표 3개 칩니다. 낼 거니까. 근데 그게 나와요. 다 졸았거든. 대출하고 안 왔거든. 내만 맞추는 거죠. 그는 공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수업을 집중해서 잘 들은 겁니다. 하나님 그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최고 강점이 뭡니까? 은혜 안에 있으면요. 굉장한 집중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보이는 게 달라요. 해석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은혜 속에 있으면 하나님 굉장한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 사람 살릴 수 있는 지혜, 학업에 대한 집중력, 기억력, 암기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최고 소원이 뭔지 압니까? 국공립대학 들어가서 장학금 받고 자녀들이 등록금을 장학금 받고 다니는 거 부모님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별 반응이 없네요. 그럼 이제 여러분 다른 장학금을 타야 됩니다. 부모를 기쁘시게 하면 되죠.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기다리면 됩니다. 왜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어떤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참 많이 봐주시네.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하나님 정말 답답하신 일이 많겠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자를 찾아서 진짜 인상 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준 만큼 나도 저 사람에 대해서 기다려주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나님은 오래 기다려주셨으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하나님의 사랑 아십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음, 오래 기다리심.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오래 기다리세요. 아니, 당장 여러분 꿈에 나타나가 네 오늘 예수 안 믿으면 아니다. 다 믿습니다. 근데 그래 안 해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다 찾아오세요.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많은 것을 만드세요. 이런 자세 가지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 가장 좋은 사역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조금 중요하게 열쇠, 개인 양육을 하면서 열쇠가 좀 있습니다. 몇 가지는 꼭 담으셔야 될 게, 여러분이 딱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럼 빨리 분석을 하세요. 세 종류의 사람. 불신자에서 교회 한 번도 안 다닌 초신자 만날 경우 있습니다. 처음 오늘 복음 듣고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거예요. 아니면 교회를 다니고 있든지, 복음을 모르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든지, 아니면 다락방교에 있다가 뭐 다른 교회로 왔든지 기존 신자가 있겠죠. 아니면 진짜 전도에 진짜 뜨거운 사명자가 있어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만나보면 훈련은 안 되는데 정말 달라요, 반응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다르게 교재를 조금 쓰셔가지고 도와주면 됩니다. 개인 양을 할 때 초신자일 경우에는 복음 편지를 가지고 십과를 하시면 됩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냐?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냐?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쭉 진행하면 돼요. 기존 신자 같은 경우에는 새 생명, 새 생활 20과 있습니다. 근데 적용을 하실 때 꼭 순서대로 할 일은 없습니다. 이유는, 예를 들면 이분이 영적인 문제가 있다 할 때는 새 생명, 새 생활 중에 처음은 구원의 길입니다. 다린성 구원으로 천국 고적 등뭐 이렇게 나가요. 근데 그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분이 영적 문제가 심각할 때는 바로 영적 치유를 가지고 들어가서 치유하면서 생각 치유, 마음 치유, 정신 치유 이렇게 하면서 치유하는 부분에 다시 돌아가서 구원의 길, 다린성 구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분에게 교재 들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재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겁니다. 사명자일 경우에는 그 EBS 양육 교재가 2권이 있어요. EBS 기초훈련 교재라는 게 있고요. 그건 사명자애들이 이제 훈련시키는 교재입니다. 그거 말고 EBS 개인 양육 교재가 있어요. 메시지라고 적힌 게 있어요. 그거 메시지를 쓰시면 돼요. 사명자이기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 막 뜨거워요. 근데 그냥 바꾸잡이로 전도한단 말이에요. 이분에게 정말 뭘 말해야 될 건지, 메시지에 대한 성경적인 전도의 방법이 뭔지, 그러면서 복음과 종교가 어떻게 다른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기도가 얼마만큼 영적인 과학인지,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 7개 정도 거기 훈련 내용 빼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탁탁 답을 주는 겁니다. 바로 전도할 수 있도록, 사명자니까. 여러분이 하시면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게, 복음 편지를 1과, 2과, 3과 하다 보면 그 다락방은요, 어제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성도님이, 목사님 우리가 이단입니까? 이러더라고요. 내가 이야기를 안 했었거든요. 이단 맞습니다 이랬거든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찌 알았습니까? 이러니까, 아니 이웃집에 사장님이 자기 보고 요즘 얼굴이 달라 보인다면서, 저 사업 잘 되냐는 거. 사업은 안 되는데 그냥 편하다는 거. 왜 편한데? 교회를 다녀서 이렇게 말거든요. 어느 교회 다니는데? 그러니까 저 앞에 그 이단인데?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왜 이단이지? 그래서 나한테 온 거예요. 참 순수하죠. 보통 그렇게 말 들으면요, 이단같이 생긴 목사가 이단같이 말을 하니까 안 만나야지 이라거든요. 근데 어제 설명을 쭉 하니까 알아들어요. 신경 안 쓴다. 왜냐면 부인도 응답 받고, 아이도 응답 받고, 자기도 응답 받고 있으니까. 이번 주 토요일부터 산업성도 같이 올라가겠습니다. 합수도 갑니다. 하나님 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3과 좀 진행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자가 있습니다. 3과에 안에, 교제 안에 하면서 반드시 설명을 해줘요. 이단이 뭔지, 다락방을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이단이 뭔지에 대한 기준을 말을 해줘요. 삼위일체 부정, 성부, 성자, 성령 들어봤죠?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2가지 중에 하나만 부정해도 이단됩니다.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합니다. 선지자로 하지. 그래서 이단입니다. 안성호 하나님의 교회는 본인이 보혜사 성령이래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이라 하니까.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성경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교회 부정.
예를 들면 우리 교회만 와야지만 꼭 구원받는다. 그 이단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계시고 천사가 있고 천국이 있고 마귀가 있고 우리 영혼 이런 영적인 거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사도신경에 다 고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단 중에 교리적으로 진짜 이단 이런 거는 이단이다. 그러나 교리적인 이단 말고 누명을 쓴 이단이 있다. 그 왜 누명 쓰냐? 이 복음을 말하면 사단이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하도록 막는 방법이 뭐냐면 이단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런다. 예수님도 누명 씌웠다. 이단이라고. 바울은 이단의 괴수라고 했다. 복음만 전하면 사람들이 마귀가 사람들 마음을 교권 가지고 이용해서 막는다. 누명 쓴 이단이 있다. 그 단체가 다락방이다. 말을 해봤는데 어제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도 뭐 헌금을 집하라고 내라 그런 말도 들어본 적도 없고 이단들은 가정 파괴, 경제 다 갖다 바치라 하잖아요. 진짜 그렇거든요. 뭐 남편도 필요 없고 아내도 필요 없고 우리는 뭡니까? 남편도 살리라고 그러지. 아내도 살리라고 그러지. 아이도 살리라고 그러지. 기도 몽답 받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겠습니까? 들어보면 다 가는데. 근데 여러분이 기준을 딱 말을 해주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단에 대해서 들으면요 오해 안 합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안 듣고 다른 사람 통해서 이단처럼 보입니다. 진짜. 지난번에 우리 안성 임만을 위해서 와서 이제 간증하신 권사님이 이걸 미리 말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어린이집에서 아이 빼면서 이제 안 만나려고. 근데 아이가 어린이집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매일 예배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유치원 안 간다면서 어쩔 수 없이 아이 때문에 계속 다니는데 불편한 거예요.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목사님 이단이라는 말을 듣고 목사님을 만나고 권사님을 만났는데 저 이단이 아닌 것 같은데 자기가 한번 생각해도 이단이 아닌데 자기가 목사님 설교를 들어봐도 근데 이렇게 결단했대요. 좋다. 이단이면 내가 이단인지 증명해 보이겠다. 이래갖고 주일날 교회를 1년에 한 달에 한 번 오는 분이요. 주일 설교 1부, 2부, 3부 다 듣고 수요예배 다 듣고 금요일에서 다 듣고 집중 다 듣고 이래갖고 메시지를 완전 일주일 동안 집중을 한 달 동안 초집중을 한 거예요. 그거 어찌 되겠어요? 성령이 은혜를 잔뜩 받은 거예요. 아, 이단이 아니었네. 이래갖고 이제는 본인이 가족을 다 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또 그렇게도 역사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서 두 번째는 새 가족을 양육하라고 하면서 반드시입니다. 기도문을 적어주셔야 돼요. 뭐 인터넷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뭐 기도문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가시면 주일날 강단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1번, 2번, 3번 듣습니다. 강단 말씀 갖고 기도문 짜주셔야 돼요. 그럼 쉬워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기도문이 종이가 있으면 복음편지 1가입니다. 뒤편 이면지잖아요. 그럼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적으란 말이 아니고 내용을 적으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죠. 이번 주 강단 말씀 다른 말로 언약에 대해서 가지고 기도를 적어줘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으로 전도자로 부르시면 감사합니다. 해놓고 이번 주 강단 말씀 뭡니까? 이번 주 부활주일이었거든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 이번 주 말씀 강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위의 내용은 매주 바뀌어요. 설교가 바뀌니까.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기도문이. 두 번째는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삼직이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요 삼직 가지고 실제로 본인에게 오는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에 권세를 사용하도록 적어줘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제 되신 그리스도께서 저를 오늘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역사하는 모든 불신앙 흑암 세력을 결박시켜 주십시오. 만약에 문제가 왔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연약함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저의 육신과 저의 상처난 부분과 잘못되는 각인뿌리 체질을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선지자, 제사장, 왕 가지고 세 줄을 적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성령은 교회 기도 제목. 이분은 당장 교회를 안 오고 있어요. 안 오고 있는데 교회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신기한 일 벌어져요. 목사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 양육을 하러 갈 때에 카톡이나 영상을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mp3를 듣든지 동영상을 보든지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러면 보고 싶어요. 교회 오고 싶어요.
제 양육하는 어떤 분이 그렇게 1년을 양육받다가 교회로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완전 은혜 받은 거지. 얼굴이 문제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기도를 1년 동안 했잖아요. 누군지도 모르고. 여러분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에 여러분 이번 주에 모든 정시기도 시간과 기도 시간에 담임 목사님도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그러고 주일날 교회 가봐요.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리고 또 실험해보니까 목사님도 전혀 기도를 하지 마세요. 아무 기도를 하지 마. 교회도 기도하지 말고 목사님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개인적인 마음 막 해보세요. 그럼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어떻게 되는가? 아마 목사님 설교 하나도 안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에서 그만큼 달아요. 내가 목사님 기도 속에 있고 목사님 기도 속에 내가 있다. 그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분이 양육을 하면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겠죠. 또 가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겠죠. 그걸 기도 적으로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 요 내용을 적으라는 겁니다. 처음에 한 9줄 적어주면 됩니다. 한 2줄, 3줄, 교회, 목사님, 개인, 가정. 뒤에다가 적어주면 돼요. 적어주시면서 혼자 있는 시간에 진짜 혼자서 개인 정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어떻게 개인 정시 예배를 드리냐? 갈 때 반드시 주보를 들고 가세요. 주보에 들고 가면 우리 교회 주보거든요. 주보에 순서가 나와요. 찬송가 몇 장, 그리고 교동문 읽고 사도신경, 성경이 있으니까. 그리고 찬송가 몇 장, 그리고 기도문 할 때 요 기도문 읽으라 하세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 카톡 링크된 거를 주든지 mp3를 주든지 듣도록 해주고, 그리고 헌금하는 시간에 봉투 하나 주면서 여기 1,000원 넣어라. 혼자 있을 때 하루에 한 번 할 때 1,000원 넣어. 매일 1,000원 6,000 되겠죠. 그리고 주일날 갈 때 더 보태서 내든지 6,000 내든지 이렇게 매일 정시예배 드리게 해놓고 교회 오도록 만들어요. 지금 당장 안 와도 교회 올 준비를 시켜가지고 교회를 오게 만들어요. 아니면 교회 오는 게 굉장히 낯설어져요. 그래서 개인양으로 가실 때 주보 들고 가시고, 혹시 교회 말씀에 대한 녹취본 있으면, 아니면 목사님 CD나 동영상 있으면 같이 들고 가서 주는 겁니다. 오늘 나하고 양육한 이것도 참 중요한데 네가 말씀을 들어봐라. 언젠가는 예배 와야 안 되냐 하고 이제 준비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결국에는 양육하러 가는 사람이 뭐에 달렸냐? 사문에 달렸습니다. 가서 말이 전달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받은 말씀 속에서 가서 양육을 해주면서 주일 강단 말씀을 녹취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영적 문제에 심각한 사람일수록 40분 메시지를 못 듣습니다.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월요일 되면 목사님 설교한 내용 중에 1번만 그냥 듣고 녹취하라 하세요. 그러면 1번 정도는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말씀 듣잖아요. 그거는 집중할 수 있어요. 아무 심각한 사람. 그런 식으로 화요일은 2번만 들어봐라. 수요일은 3번만 들어봐라. 녹취,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녹취해가지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말씀 중에 아주 와닿는다. 암송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에 가장 조용한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해라. 묵상. 생각하면 많은 부분이 치유됩니다. 생각을 많이 해버리면 복잡해지는데 말씀을 묵상하면 굉장히 단순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전도할 대상자 뭐냐? 가정, 주위의 불신자들. 새가족이 전도 정말 잘합니다. 저는 새가족 전도가 쉬운 게요. 새가족은 말하는 대로 받아요. 말씀을. 가족, 남편, 아내 뭐 이야기하면요. 또 순수하게 기도해요. 그래 응답 금방 받아요. 이렇게 하시면서 양육에 대한 기본 방향, 어디로 이분을 안내해가지고 끌어갈 거냐. 여러분이 세 가지 흐름을 가지고 이 방향으로 여러분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분이 양육을 하는 중에 여러분을 만나면서 교회 등록해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대학에 들어오는 목사님, 지역의 목사님을 활용하시라니까요. 지역의 주변에 대학이 있기 때문에 연결되면 그 지역의 목사님 연결해줘요. 그쪽 교회로 갈 수 있도록, 또 양육될 수 있도록. 이 말은 이분이 말씀이라는 중요한 부분의 흐름 속에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고 또 대학이나 현장에 오잖아요. 그럼 와서 이 대학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면서 또
1대1로 양육도 받고, 그리고 대학 속에 있는 지교회 모임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왜냐? 주일날 한 번 들은 말씀 갖고 일주일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대학에서 또 힘을 얻어야 돼요. 현장에서. 이 말은 전도가 되는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전도는 어디냐? 대학 현장이 현장이잖아요. 그 안에서 만남이 계속되도록, 힘을 얻도록. 이렇게 되면 세 번째는 반드시입니다. 시간표에 맞게 방학 때 중요한 본부 훈련에 참여. 큰 집회보다 집중할 수 있는 1차 합수, 팀 합수,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본부 훈련으로 보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단계적으로 응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집회 가면 큰 거는 보는데 막 들뜨기는 들떠요. 그런데 내용이 없어져요. 여러분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한계를 차분하게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처럼 응답받도록. 그래서 교회 속에 들어오도록 예배 속에. 두 번째는 현장에 전도가 되는 지교회와 양육 통해서 계속 현장 속에서 전도되는 모임 속에 있다 보면 전도가 돼요. 그래 놓고 본부 훈련을 하면서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방향을 세 가지로 잡고 차분하게. 제가 오늘 개인 양육에 대해서 어떤 실제적인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해 위주로 메시지를 조금 여러분이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을 조금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월달부터는 이제 현장에 대한 다락방, 대학 다락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대학생들을 축복하셔서 이만대학 20억 레몬트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시고 237개 다민족 살리는 참된 응답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